얼마 전에 마음에 와닿는 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대중적인 시인 가운데 롱펠로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해마다 뛰어난 감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시들을 창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게 되면 결코 그의 인생 가운데는 아름다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 많은 불행한 일들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혼했던 두 번째 아내는 집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화상으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롱펠로우는 언제나 아름다운 시들을 창작하고 발표를 했는데, 한 번은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숱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남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롱펠로우는 자신의 집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 하나를 가리키면서 기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과나무가 바로 나의 선생님입니다. 저 사과나무는 보는 것처럼 수령이 오래된 고목이지만, 그러나 해마다 단맛을 내는 사과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것은 저 늙은 나무가 해마다 새 가지를 내고 거기에서 새순이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늙고 오래되어서 딱딱해져 버린 고목이지만, 그러나 새 가지와 새순을 통해서 해마다 새로운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도 절망스러운 환경이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목에도 새 가지가 나고 새순이 피어나는 것처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라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와 또한 원망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환호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22절부터 27절까지는 그 환호와 찬양이 금세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날마다 감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쓰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여러분, 감사와 원망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감사와 원망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말씀은 방금 읽었던 것과 같이 감사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 다음 절 22절은 그 감사가 변하여서 금세 원망과 불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데는 불과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인 것 같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사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금방 감사하고 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 여성으로 꼽혔던 이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참 불행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흑인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6살 때까지는 외가에서 자랐고, 그리고 13살 때까지는 팥죽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19살 때까지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9살 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 미혼모가 되어서 자신도 사생아를 출산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마약을 하고 소녀 감호원을 출입하면서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 바로 그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행한 삶을 살던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주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그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감사일기를 적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불행으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녀의 인생 속에서 그녀는 마치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찾는 것처럼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찾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녀의 일기장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행한 인생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인생에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은총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음을 그녀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걸었던 그 3일 동안의 기간에는 정말 불행한 일들만 있었던 것일까요? 감사할 일들은 하나도 없이 그 3일 동안에는 정말 불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만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제의 감사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의 감사로만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 오늘 이 억척스러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것입니다. 3일을 버텼지만 그러나 3일째가 되는 날 그들의 마음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감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감사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만큼 오늘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5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가지가 아니라 더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감사와 은총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와 은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쓴물도 감사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목에다가 쓴물을 두셨던 것일까요? 왜 그들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목 가운데 두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한 물과 양식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3일간의 물 없는 광야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바꾸어서 이것을 다른 말로 물어본다면 그들은 왜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일까요? 과연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라고 하는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먹을 물은 있었고 오늘 먹을 양식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광야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물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 없는 광야를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물이 풍족한 백성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에게 물 없는 광야길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들이 조금만 더 가게 되면 물샘 열둘이 기다리고 있는 엘림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는 지금 먹고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한 내일 때문이었고, 그리고 내일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가 없었던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쓴물이 나는 마라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면 마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쓴물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쓴물이 나는 마라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리고 원망도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반응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망과 불평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광야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의 결단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약 10km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들은 물샘 12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때 그 안내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광야에 가게 되면 가장 반가운 것이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곧 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곳 아래 풍부한 수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엘림에서 그들은 12개의 물샘을 만나게 되는데, 물샘이 12이었으니 아마도 생각건대 12지파가 한 지파에 하나씩 그 샘물을 이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70명의 장로, 70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듯이 그 앞에 70그루의 종려나무와 12개의 물샘이 있는 그 엘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림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조금만 더 참을 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참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감사를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엘림은 10km를 더 가야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가서 엘림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0km 전에, 비록 엘림이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엘림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미리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결단하며 우리의 인생을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의 길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길이 아니라 감사와 은총으로 가득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딱딱하고 오래된 고목나무에서도 새 가지가 돋고 새순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과 사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비록 쓴물이 나는 마라에서도 감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신앙의 새 가지를 뻗어서 감사의 새 열매를 맺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도, 쓴물이 나는 마라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그곳에도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